찬송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를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거짓된 증거로 고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는 자신의 그런 판결이 억울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법적인 수단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민권을 10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게 됩니다. 26장 32절에 보면 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상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가 26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주축이 돼서 한 이 심리에서 마지막 결론은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절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상소를 인해서 총독은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호송을 맡은 이 백부장 율리오는 곡물 운반선에 죄수들을 태워서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곡물 운반선인지 그냥 죄수만 운반하는 호송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곡물 호송선에 쓰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를 태워서 보내는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금식을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의 절기에서 금식하는 이 시기는 지금 현재의 양력으로 따지면 10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시기에 지중해는 바람이 아주 대단합니다. 바람이 대단한 바다에 항해를 시도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해로 인해서 하물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배를 출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향하는 이 항해에서 처음에는 순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그대로 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잘 발생하는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풍이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났다라는 거, 육지에서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이 큰 바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의 이러한 힘든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동안 어떻게든 버팁니다. 하루 버티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짐을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루가 더 지나자 이제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버려버립니다. 짐과 도구는 다 무엇입니까? 이 짐은 사실 다 돈에 해당이 됩니다. 기구는 무엇입니까?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지속적인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 이 기구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지만 20절에 보면 해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낮에도 어둡고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밤에도 여전히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풍랑과 암흑 속에서 온종일을 며칠 동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 그 어떤 소망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풍랑을 뚫고 이 암흑을 뚫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소망의 그러한 빛이 이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만 빼놓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점점 잦아드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역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참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암흑과 풍랑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긴박감이나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의 경험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은 무서운 상황들인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바울아,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너의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의 생명은 아무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25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 있고 너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기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 위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로마 황제와 그리고 함께 항해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분명히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힘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한 우리를 옥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1월 말부터 시작된 하나님 이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인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너에게 아직 복음 증거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많은 성도님들 상황이 되지 않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심령 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지만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